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을 힘써 믿음 지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정한 시간 다시 모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또한 주를 바라는 마음의 집중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나날로 있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때로는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선포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넘치며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바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이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주님의 백성 선하게 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는 천국을 허서히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살지만 또 그 삶이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께서 살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 드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 풍성한 감사, 또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드리는 구제, 선교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오천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개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힌 대로 너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7대 표적, 7대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실 표적이 이적이나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이적과 기적이 다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 그러면 미라클이죠.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 그러나 그 이적 또 기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다 표적은 아닌 거예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사인이에요. 무엇을 사인하느냐? 되어진 일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사실, 곧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7대 표적과 7대 선언인 거예요. 7대 표적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표적은 표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표적의 진행을 보면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연하게 계시해주는 점진성이 있어요.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무엇이다.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본래 지위를 드러내시고 자신과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와 사명을 밝히시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 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 선언이 7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본래의 지위를 드러내시고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와 사명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5번째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었어요. 그 이적을 본 군중들은 흥분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문제는 군중의 관심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빵에 있었다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 강조가 아니고 뭐가 강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가 강조예요. 그런데 흥분한 군중들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빵을 본 거죠. 기적만 보았지 기적을 베푸신 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군중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도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거죠. 이미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필요가 더 큰 사람들, 100번 얘기해도 내 형편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미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그것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바뀝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랬어요. 먼저 15절을 보면 15절이 이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조금 늦게 떠서 같이 못 읽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 흥분해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거기에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바로 그런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음을 밝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사 누구를 재촉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뭐 하겠어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도적인 공백을 두신 거예요. 지금 군중들과 더불어서 제자들도 막 흥분해서 야 예수님이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의도적인 공백을 가지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흥분된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저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제자들 역시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보다는 기적 자체에 취했던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하지만 16절과 17절을 보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저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한 바다에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 15절까지의 분위기와 16, 17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규모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규모는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엄청난 길이죠. 21km. 호수예요, 지금 호수. 동서의 폭이 12km. 평균 수심이 45.7m예요. 넓이가 약 170 제곱킬로. 둘레가 약 50km. 예, 호수인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녘에 갈릴리 바다가에 나가서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그러면 호수와 바다의 차이는 뭘까요? 짠물이냐 그냥 맹물이냐. 그래서 이제 맛을 한번 봤어요. 떠가지고 맛을 보니까 맹물이에요. 호수란 얘기죠.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규모, 정말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명칭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다, 이건 지명이에요. 두 번째는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는 AD 25년경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디베랴 바다. 세 번째는 긴네렛 게네사렛. 이 긴네렛 게네사렛은 하프처럼 생긴 데서 지어진 별명이에요. 이 호수가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긴네렛 게네사렛.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평소에는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예요. 한 바다예요. 예. 그런데 이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가 때로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리적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저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충돌을 일으키면 광풍이 되는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 전주나 그 전달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별 큰 변화 없이 별일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뭐가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어. 배를 띄울 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배를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까요? 안 띄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를 띄울 만한 상황이니까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여러분, 지금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누렸던 감격과 우쭐했던 때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네.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자,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보시고. 누가 보시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산에 가셔서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잖아요. 기도하시러 가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정말이지 급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 기자에게 현장에서 기분이 최고조로 달아올랐던 조금 전 상황과는 달리, 여기 제가 설교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 뭐 기도원을 갔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해서 막 큰 은혜를 받고 주여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차 타는 순간 집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복장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비근한 예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막 흥분됐어요. 기분이 최고더래. 이제 주님만. 그런 조금 전 상황과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할 때 예의치 않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7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의 감정과 상황은 있었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개가 끼거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거나,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지,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 늘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사진 한 장 찍었다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그 사진 내리세요. 저는 이제 그냥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파도가 팍 치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렸어요. 이게 상황이 좀 다르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멋진 장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7년 전까지 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날씨라는 것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미역이나 다시마 시기가 되면 전복을 또 작업할 때가 되면 그라인더로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 얼굴을 봐요. 혹시 어디 안 다쳤는가 이렇게 속으로. 또 마늘 양파 시기가 되면, 올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고생들이, 마음고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미숙 여사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가격을 자꾸 알려줘. 올해는 양파 가격이 마늘 가격이 좀, 다시마가, 올해 다시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좋습니까?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부자가 될지어다. 뭐 부자 되라고 해도 하면 더 조금 약해요. 진짜 부자는 나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신경이 써요. 정말 예전에는 여기 바다에서 어떻게 나는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것이고, 그 가격이 어떻든지, 비 오는 것도 추운 것도 안개가 끼는 것도 신경이 써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바람 부는 날이더라고요.
비가 와도 바다에 나가고 좀 추워도 바다에 나가는데 안개가 껴도 좀 바다에 나갈 수 있는데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못 나가더라고요.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종 뉴스를 통해 비행기 추락사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처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이륙할 때 긴장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뜰까 하는 그 비행기 이륙과 착륙 시간이 가장 귀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얼마 안 가면 이제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주의사항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고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비상구 위치가 어딘가를 알려주고,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잘 살펴둬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전벨트를 차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비상구 위치를 알고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체절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절체절명.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누군가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 가져야 될 것들, 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에게 이로울 때가 있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관리를 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 10여리가 원문에 보면 에이코시 스타디온이에요. 이 에이코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20 스타디온이에요. 1 스타디온이 185cm예요. 185m가 1 스타디온이라고 할 때 20 스타디온은 약 4에서 4.5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여리쯤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성경에. 여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간대를, 요한복음은 그 시간대를 밝히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 시간대를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중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저들이 이 베세다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언제 출발했어요?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돌풍을 만난 때가 밤 사경쯤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잠깐 있었던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꽤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그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겪은 그 사건 가운데 가슴 아픈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바다가 이제 이 배를 침몰시키고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에 구조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뭐예요? 하나는 물이 돌게 하고 하나는 바람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밤 사경쯤 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가장 위험한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거늘.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보고 놀라 유령인가 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기쁘고 반가워하지 않았고 놀라고 두려워했는가? 라고 할 때 마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표적만 봤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도 시험이었어요. 지금 누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그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언은 그 선언하신 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의 신적 정체성 선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평안과 평탄과 안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풍랑을 잠재운 일이나 베드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풍랑을 장장케 하시,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된 그런 사건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요한복음의 독특한 목적 때문에 지금 이제 22절 오늘 본문 이후 다음 주에 볼 22절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떤 기적이나 사건, 순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사건, 순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은 뭐가 관건이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영혼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예배할 때도요, 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싸움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다. 여러분요, 종종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교회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봐요. 안타깝죠. 그래서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하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가 주로 하는 변명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로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한 경우의 사람들의 이유예요. 이유. 물론 그 속 깊은 어떤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임, 내 신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이끌릴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누구 의존적 신앙은 위험하다. 목사 의존하지 마라.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에요. 저도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홀로 앉아서 혼자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 안에 있는 형편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의 그 관건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영적인 싸움이 그거예요. 사람을 볼 것이냐, 상황에 매일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잠잠하다는 것은요 단지 조용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때로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문제에 놓였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그 순간들이 있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선언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선언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택함 받은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택함 받은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세주여 주님 왕이심을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인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바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그로 인해서 끝까지 견인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바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그로 인해서 끝까지 견인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구원, 저나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사는 삶의 그 승리의 확신과 안전과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 왕으로, 로드로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사모하며 모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 시선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이래서 그랬고 저번에는 저래서 그랬고 그런 변명과 핑계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 부딪히는 상황과 그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도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게 된
사납게 들어오는 파도나 절막한 말은 아무것도 그 편안히 잠드는 것인데 괴로워하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달아 예수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